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다 일어나셔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 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분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성경 들고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어리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사정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징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징계의 의의와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징계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징계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징계하면 징계가 뭐예요? 체벌이에요. 체벌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징계하면 체벌을 생각해요. 꾸지람을 듣고 때로는 징계로 매를 때리기도 하고 어떤 직분을 중단시키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징계로 떠오르잖아요. 징계가.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징계라고 하는 오늘 그 히브리서 지난주를 보면서 징계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징계는 체벌이 아니라 양육의 의미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육의 의미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징계는 하나님 자녀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순종할 때 긍정적으로 성도에게 유익이 된다. 징계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징계받는 성도는 신앙적으로 분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사랑의 표현.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징계라는 단어를 꺼내서 저들에게 들려주었을까라고. 왜 들려주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죠.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저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교회면 교회 공동체, 가정이면 가정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 안에 질문이 하나씩 개인적으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질문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다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삶에 고통이 있으면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나? 네.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데 환난 가운데 있는데 왜 그러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 신앙이 흔들리잖아요.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개인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한 히브리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질문에 히브리 저자가 그 징계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징계를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벌의 의미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체벌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양육의 의미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그 강조점은 뭐냐면 바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의 아버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늘의 상속자가 아니냐. 하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인데 그렇다면 하늘 상속이 너희들에게 속해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징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본면의 말씀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장 19절부터 히브리서 전체 마지막 장까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예수님과 어떤 구약의 제도와의 비교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말했다면 10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권면하는 말씀들이거든요. 그 중에 10장 19절부터 지난 주일까지 10장 13절까지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오늘 12장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10장 25절까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삶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 사람들의 이야기 31번째 거룩한 삶을 위한 권면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경청을 잘 하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권면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화평과 거룩함이 없으면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신앙이 퇴보하게 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하도록 그래서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단어가 있을 거예요. 뭘까요?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화평, 거룩, 이 단어죠. 그 단어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또 많이 들었던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는 뭐예요? 더불어라는 말 우리 잘 쓰지 않잖아요. 네. 우리나라 정당 이름이 더불어 이름이 들어간 정당이 있긴 있지만 이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예요. 더불어라는. 여러분, 그렇다면 더불어 화평감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목적어가 뭐냐 그 말이에요. 목적어가 뭘까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맞을 거예요. 화평이 목적어가 될 거 있고 거룩함이 목적어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 전체 말씀을 보면 목적어가 뭐냐? 더불어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 잘 보세요. 목적어가 어떤 거가 더불어예요. 더불어. 그렇죠? 네. 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화평과 거룩함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따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더불어 따르지 않으면 화평과 거룩함이 무의미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도 잘 보면서 읽어야 돼요. 그냥 내가 항상 히브리서 강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읽어버리면 여기 이 말씀이 주는 깊은 의미를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독을 하는 성경 훈련을 정독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따를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화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 말일까? 바로 성도가 마땅히 행하고 나타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 하나예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이런 이야기가 화목하라, 화평하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떻게 화목하라? 더불어 화목하라. 히브리서의 14절에 있는 말씀과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같은 말씀. 지금 읽은 우리 로마서에서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모든 사람이란. 네? 모든 사람. 누구를 말할까요? 기독교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게 모든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통합해서 모든 사람. 성경을 잘 이해를 잘해야 돼요. 권사님 말씀하시는 데 맞아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고 하는 말로 들리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당시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했던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일 수도 있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공동체 모든 사람, 그 교회 안의 공동체 모든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말씀입니다. 아멘.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함께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더불어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쉬운 건 아니에요. 나를 미워한다든가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함께 할 수가 없죠. 참 힘들겠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좀처럼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높은 경지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딜레마로 다가올 때가 참 많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매우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간절히 추구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딜레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를 계속해서 강조점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일인데도 더불어 함께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할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 일까지 할 수 있도록 간절히 애쓰고 힘쓰라 그 말이죠. 성경은 진리의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 우리가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래 행하면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아멘. 노력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노력해야 돼요. 그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더불어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더불어 함께할 때 그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다 아세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우리가 평화를 쫓으려면 오래 참음의 띠를 따라야 한다. 또한 우리가 남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에는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러한 해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억울함보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태도를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라 그 말이죠.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쉬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다스리는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나요? 거의 없어요. 거의. 내가 나를 못 이겨요. 나를 이길 수 있는 없어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의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화평과 거룩함을 위한 결단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 겸손한 마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구비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어떤 에세이집 정도로, 하나의 어떤 문학 정도로만 우리가 표현하고 그걸 치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어떤 문학적인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살아야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 생활에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되어버리면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나태함과 두려움과 포기로 인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나의 나태함, 나의 게으름,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냥 떨어지지 않게, 땅에 떨어지지 않게,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때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쓴뿌리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쓴뿌리가 되지 말라고. 쓴뿌리가 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이 권면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였습니다. 더불어 함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쓴뿌리가 되지 말라고 하는 이 쓴뿌리는 무슨 말일까? 뿌리가 쓰다는 말일까? 무슨 말일까요? 뿌리가 쓰다는 말이 아니라 열매가 쓰다 그 말이에요. 열매가 쓰다. 그 쓴 열매를 맺는 뿌리를 쓴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4절에서 화평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왜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을까? 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쓴 열매를 맺게 하는 쓴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왜 했을까? 왜 했을까?
히브리서 저자가 어떤 성경을 인용한 이 말씀인데 어떤 성경의 말씀을 인용했을까? 신명기 29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17말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이 17절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보았다는 걸까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과 우상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라면서 보았던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라면서 보았던 것, 또 들었던 것,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 보았던 것들이 자라면서 아마 여러분의 인격 형성이 뭐 다른 안 그렇지만 거의 다 어렸을 때에 보았던 것,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아마 거의 다 그랬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인생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들었고 어렸을 때 배웠던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조기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교육열이 높아서 조기 교육을 너무 잘 시키죠. 조기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우리 때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거 보니까 야, 참 대단해요.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좋은 것을 많이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남학 구경시켜주고 좋은 영화도 보여주고 막 그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에 보았던 것이 그 자녀의 인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물론 학교에 가서 배우면서도 인격이 형성되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를 통해서 들었던 것, 보았던 것, 그런 것들이 인격의 형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29장 17절의 말씀은 사실 히브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게 뭐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400년이라고 하면 100년씩 1세대 100년씩만 잡는다고 해도 4대를 걸쳐서 애굽에서 이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 보고 듣고 다 했어요. 여러분 당시 애굽의 문명은 어떤 문명이었을까요? 엄청난 매력 넘치는 문명이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그 문명에 반할 정도로 그 문명과 문화는 사람들이 거기에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오감과 육감을 충족시킬 만큼 모든 것이 풍성한 문명 국가였어요. 그곳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하루 이틀 산 것이 아니라 40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400년. 여러분 400년을 살았다면 그곳에서의 모든 문명과 문화는 그들에게 체질화된 삶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체질화되어 있겠죠. 네. 완전히 몸에 배어있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굽의 문화와 문명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쉽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18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자, 18절의 말씀은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하고 똑같이 나오죠. 쓴 뿌리가 나와요. 독초와 쑥의 쓴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쓴 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더럽게 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쓴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가 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여기요. 19절 말씀에서는 여기다 와서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 자기 합리화를 여기서는 말하고 있어요. 자기 합리화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쓴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 교회들마다 이 쓴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역자들이 얼마나 골치 아파하는지 몰라요.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대교의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성도들을 꼬드기는 거죠. 꼬드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게 만들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거짓된 교훈으로 진리를 거스르게 하고 죄악에 물든 성품이나 거짓된 주장과 그런 세상적 욕망을 마치 진리인 것 같이 가장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빼앗으려고 애쓰는 거죠. 방해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 말씀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곧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의와 영광을 받는 피해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는 죄악된 근성으로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그러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받지 않게만을 바라는데 나는 과연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일은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있는 죄악된 근성, 잘못된 어떤 이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치고 그런 일은 없는가? 리 하비 오스월드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아버지는 쓴 뿌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죠. 매일 술 먹고 집에 와서 아내와 자녀들을 때리고, 그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 가족 안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 전체가 힘들죠. 고통스럽죠. 바로 이 가정도 그랬어요. 그래 점차 아버지가 그러니까 가족 전체도 그냥 더러워지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다 쓴뿌리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엄마는 그래서 결혼을 여러 번 하고 실패하고, 이 하비 오스월드에게 쓴 뿌리가 그래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불평의 원인을 남에게 돌렸고, 자기가 안 좋으면 남에게 불평 돌리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화가 불일 듯이 일어나고, 언어가 거칠고 행동이 거칠고 주변의 공기가 싸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결국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할 일 없이 지내다가 해병대에 지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군대에서도 동료들과 불화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죠. 그래서 결국 불명예 제대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사랑에 빠져. 속으로는 철저히 결심을 하죠. 이 결혼생을 좀 잘해봐야지. 내 인생을 좀 꿈을 피워봐야지. 과거처럼 하지 말아야 되지.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쓴뿌리가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짜증나게 만들고 환경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아내의 말 한마디를 참지 못하고 수시로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부싸움을 아주 정말 크게 하죠. 이 오스월드가 그 부부싸움을 하고 나가서 권총을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쐈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존 케네디. 암살범이 바로 오스월드. 그 안에 쓴 뿌리 때문에 1963년 11월 22일 정오에 존 F 케네디를 암살시키는 일을 하죠.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쓴뿌리로 인해 많은 사람이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할 줄 알아요. 또한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이 쓴뿌리로 인해 내가 속한 공동체가 고통당하고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깨어 경성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자신 안에 있는 쓴뿌리가 자녀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자녀가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주고 해도 부모의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그것을 보여주고 그거를 보게 하면 그 자녀도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나의 쓴뿌리가,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교회 공동체 구성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친절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드레날린이 강한 맹수는 힘이 있지만 멸종 위기에 처하는 거죠. 힘은 있어요. 그런데 엔돌핀이 많은 온유한 성품을 가진 다람쥐는 힘이 없지만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말씀이죠. 성품이 불같으면 삶의 지경이 축소되지만 성품이 온유하고 친절하면 반드시 삶의 지경은 넓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삶의 지경이 좁아지죠. 친구가 적어지고 그렇죠. 주위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삶이 온유하고 지혜롭고 그런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곁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가페 공동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주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의 죄악된 근성과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영혼을 파괴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6절 17절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에서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판 뒤에 후회하였으나 장자의 축복을 회복하지 못한 사건을 예로 들어서 오늘날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저버리는 망령됨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구약의 장자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될 거예요. 구약의 장자권이란 부친의 축복권과 유업을 이어받을 권리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한 가정에 있어서 권위와 책임을 가진 지도자적인 위치를 장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계승하는 권한입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한 가지만 주는 거예요.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버지의 권한을 그 장자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그게 장자권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멸시해요. 순간적인 육신의 즐거움과 바꿔버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 마찬가지로. 즉 장자의 축복권을 일시적인 그 허기를 달래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리는 우를 범하잖아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장자로서의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산의 2배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자의 특권인 제사장의 직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성경이 이런 일을 행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망령된 자라고. 망령된 자. 네. 여기서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것들을 멸시하고 가볍게 취급하고 해서 저주받는 것을 말할 때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들을 거부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을 망령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과 심판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멸시하고 게을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것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없이 함부로 떠들어대거나 함부로 취급하는 일을 하는 자들을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일까요? 에서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에서는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라는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망령됨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지만 이미 때는 늦으리. 이미 끝났어요. 버림바 되었다고 그랬죠? 눈물이 흘리며 구하지만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결과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죄악의 경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행하는 주님의 은혜와 복을 망령되이 생각하는 모든 언행의 신사를 버려야 된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사역을 일축해버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을 업신여기고 형제를 판단하고 구원보다는 현실의 축복을 더 집착하며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조롱하는 망령된 말과 생각과 행동을 버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는 에서처럼 어리석게 행동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파는 것이 그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에서가 그 생각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거의 그런 생각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팥죽 하면 내가 배고파서 그냥 말로 배고파서 내가 장자권을 너희 줄 테니까 팥죽 한 그릇 좀 주어. 말로 했는데 그것이 사실로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을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겼다고 말이에요. 망령된 자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우리 삶 속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것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잘 간직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는 이 귀한 복된 이 말씀이 우리 아가페 모든 교우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